음.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합으로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때, 가장 행복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어,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평생에 소원하던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제게 주셔서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하박국기서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성경 구절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집안에 아무것도 없고 인생은 망하고 찌질하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주님으로 기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 말을 또 다시 쉽게 번역하면 풀이하면 내가 이 세상의 육체를 갖고 살아간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주관하지 않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기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 또 완전히 주님과 친밀한 삶, 또 완전히 행복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시기 원하시면 제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려는 설교는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4번에 걸쳐 들으신 설교의 내용들, 그러니까 회개, 그 다음에 제자의 삶, 뜨거운 신앙, 전도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앙 여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일생에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으로 가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연합으로 데려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 연합으로 가는 길을 주장하십니다. 연합으로 가는 길의 종착지는 주님 아닙니다. 누가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길을 시작할 수 있는가? 주님께 구원받기로 선택된 모든 성도들은 연합으로 가는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는가? 대부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연합으로 가는 길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서부터 우리는 연합으로의 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만이 우리를 주님과의 연합으로 인도하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합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가 되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이 두 개의 조건이 우리를 연합으로 데려가는 오른쪽 왼쪽의 동반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멋진 영광과 기쁨, 승리와 평안 이런 것으로 우리를 연합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듣기만 해도 좀 괴롭잖아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실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기 분과 십자가를 통해서 못이 박혀져야만 연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원하지 않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두 명의 오른쪽 양쪽의 동반자들과 함께 연합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육신의 눈에 좋은 것은 축복이고 육신의 눈에 싫은 것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죄인인 내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가치관으로 축복과 저주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라는 것을 한번 뒤집어 보시면 주님이 훤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고난은 축복이고 형통한 것은 시험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제 설교를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연합으로 가는 길이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또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형통한 것은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끝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연합으로 가는 길이 쉽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데려가는 것은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 데려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다가 우리는 금방 좋은 것, 형통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 좋은 것은 잠깐 감사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주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뜻을 따르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고 결코 달갑지 않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좋은지 모르는 우리 인간에게, 방향을 모르는 인간에게 주님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께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매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제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늘을 가장 최선의 날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모든 것으로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라고 하십니다. 자꾸 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이 아주 막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과의 연합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것이 내게 베푸는 최선의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고통이 나를 찾아올 때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아니 우리 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서 내가 주님을 살해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결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저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결국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절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일은 어쩌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외형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삶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주님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종교 생활보다 교회 생활보다 훨씬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또는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결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첼로역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길을 가는데 많은 샛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고생스러워 보지 않는 길, 쉬워 보이는 길을 갔다가 죽도록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첫 번째 샛길이 기복주의입니다. 또는 번영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달래고 충성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좋은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인간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서 가난하지 않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장수하고 명예롭게 잘 살고 싶습니다. 누가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잘 살기를 바라지 않으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성도가 찌질하게 가난하고 아프고 가정은 파탄나고 수치스럽게 살기를 바라실까? 그래서 우리는 반대급부적으로 세상의 복들도 영적인 것들과 함께 간구를 합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십시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도 잘 받고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무엇이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존경받고 싶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속 마음을 이렇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두 개의 복을 함께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속이 이렇게 내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경건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순수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찌질하고 가난하게 되고 자식들은 또 엇나가고 또 뭐 이혼을 하거나 사별하거나 이런 고난과 불행이 찾아와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불행과 고난을 겪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는 제 목숨을 주고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목숨이라는 것까지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자신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교회 11조 바치고 헌금하고 목사님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왜 그때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한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때 그 불행을, 그 사고를, 그 질병을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아닌 계신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제가 2006년 11월에 세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 집사람 홍은석 선교사에게서 폐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5년 안에 50%는 죽고 50%는 5년 후에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은 당연히 50% 사는 주례가 설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확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목숨보다도 인도 형제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시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5년 후에도 살아남은 50%될 줄로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맞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100%제 생각이 그때 우리 집사람이 50% 사는 줄에 설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표현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과 응바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잘해주신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할수록 우리가 받는 좋은 대가가 있다. 보상이 있다고 하는 인과 응보가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폐암 1기 수술을 받았는데 그냥 완전히 암이 없어졌고 치료가 됐다. 그래서 만일에 정말 세계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을까. 그 교회는 이런 간증 들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간증을 들을 때 그래 역시 아마존의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실 만하지. 그러니까 고쳐주셨지.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give and take. 예, 주고받는 것이 딱 맞는 말이잖아요. give and take. 우리가 주는 것이 있으면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인지상정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암 수술 3년 후에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아주 실망했어요. 주님께 제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아마존에서 사역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암이 다시 재발하도록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때 제가 시험 든 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순수하게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충성한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 보상이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제 속에 있던 장사꾼의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기 물건 팔면서 이거 내가 믿지고 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ve and take처럼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딱 제가 하나님께 너무 실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하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보상을 바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했던 대로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까발려 주셨거든요. 완전히 그냥 제 그 속에 있는 제 마음을 다 까발려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뭐 구원의 은총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구원의 은혜 다음에 더 큰 구원의 은혜 다음에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악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진짜 표현이 무엇인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악을 까발려 주시는 게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싶은지 아세요? 만일에 선교사인 저에게 이제 예를 든다면 아마존 강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서 전설적인 선교사, 한국이 나온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명예와 칭찬을 들으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고난으로 저를 단련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더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실까요? 제가 아멘 소리를 잘 못 들어서 예. 저한테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괜찮습니다. 예. 이제 마이크 소리 다시 줄여주시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시는 큰 사랑이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악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저랑 이해를 같이 하시면 연합으로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들어주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거절했다고 하는 그런 쓰라림의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주님께 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복주의의 기초를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은 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복주의의 기초를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뭐 불교인들이나 유교인들이나 다른 종교가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공덕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속한 복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신을 달래고 충성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 본연의 마음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이 기복주의라는 샛길에 빠져서 연합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헤매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리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필요하던 것들을,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나는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배설물이 오줌과 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좋은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주님을 버리는, 왜 내게 좋은 것들을, 내게 유익한 것들을 버리냐? 주님을 덮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게 좋은 것, 내게 편리한 것들을 버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게 되면 주님과 연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에 속한 것,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가, 그것들을 받고 싶은 마음과 함께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길도 원하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까닭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데 자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율법주의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행동으로만 무엇을 사랑한다고 사실은 주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던 바리새인들이 결국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9장 31절 말씀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율법주의는 종교적 야망을 숨기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 독사의 새끼, 온갖 독소를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살인도 서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결국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 전에 할 때 제가 1991년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교과서처럼 선교를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선교사들이 기도 카드나 또는 기도 명함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기도 카드에다가 후원 계좌 번호를 같이 기록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보시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또 선교비를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아주 편리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래전에 한국에서 농촌 목회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필요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주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허슨 테일러 또 조지 밀러, 워치만 리,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을 때 그분들의 사역이 풍성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아마존에 와서 계속 했는데 그래서 항상 자신이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당당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책임지고 모든 재정을 충당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느 교회나 그 어떤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잘남이 좀 있었던 거죠. 또 제가 세상에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마존 검은강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한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계백 장군입니다. 풍전등화처럼 쓰러져가는 백제를 바라보며 그 백제가 나당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을 계백 장군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백제가 승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는 먼저 자기 가족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자기 가족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 자기 가족들을 먼저 살해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계백 장군이 백제를 향한 충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계백 장군이 백제를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가 아마존 적도 바로 아래인데 정말 365일 폭염과 습도와 물건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제 가족들이 벌레에 물려서 피와 진물로 범벅이 되었을 때 저는 계백 장군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우리 가족들의 고통을 보자면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계백 장군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제가 24시간 동안 선교 사역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사역을 좀 줄이자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줄이기보다는 사역을 더 확장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선교 사역에 열심히 저를 손가락질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훌륭한 선교사로 살기를 바라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마존에서 22년을 사역하고 혼적 선교사가 먼저 주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제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외양간을 고쳐도 돌아올 수가 없는 외양간을 고칠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아나는 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에 악이 있고 악한 것에 선이 있다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다고 합니다. 제 종교적 열심과 헌신 속에 야망이 숨겨진 것을 저는 옛날에 몰랐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 허물을 보실 때 제가 아주 끔찍한 유산자인 것을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실수들이 제 자랑이 되었고 제가 잘한 일들이 큰 업적이 되고 명예가 되는 줄을 제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았던 실수들이 제 자랑이고 제가 잘한 일들이 큰 업적이 되고 명예가 되어서 제게 빵빵한 그런 자기 의를 율법주의의 탈을 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까지 얻은 영광과 부와 지식이 많을수록 보람을 많이 느낄수록 자기 의라고 하는 괴물은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커집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 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성공한 사람, 또 자신을 희생해서 자식을 잘 키운 부모, 하여간 죽을 힘을 다해서 정상의 자리에 못 올라갔을지라도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아주 거대하게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일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런 의 때문에 자기가 빵빵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대충 살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과 수고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그럼 인생을 막 살아라, 그냥 대충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으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업적이 클수록 자기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반면 자기가 없어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겸손한 고백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사실은 진정한 헌신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두 번째 장애물이 있다는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이 두 개의 최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는 내가 소유한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것으로 나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인정한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내가 이 자기의에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뤄낸 공적, 내가 해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괜찮은 기독교인이다. 너가 얼마나 수고했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가 있다면, 공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자기의가 있고 내 안에 내 공적으로 인한 자랑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합니다. 천국도 거절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내 의가 있고 내 공적이 있고 내 자랑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갖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의를 갖고 주님께 나가는데 우리가 내가 이룬 공적, 내 자랑, 내 의가 있다면 이것을 거절하고 천국도 거절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행했던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하고 훌륭해서 종교적으로 명예와 영광과 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거절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뤄낸 업적, 내가 이룬 그 모든 것, 이것 하나를 쥐고 내가 이룬 업적, 내 자랑, 내 명예를 쥐고 주님께서 거저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저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알사탕 하나를 쥐고 다이아몬드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기의가 전혀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주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가 전혀 없는 죄인,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의한 주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하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의가 아니면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로마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동 지방에서 자주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서도 우리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말 기적 중에 또 큰 기적이 있다면 사실은 자기 의가 완전히 부서져서 자기가 완전히 물처럼 쏟아져서 주님과 연합으로 이르러가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성경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구원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 선물보다 더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완전히 물처럼 쏟아져서 주님과 연합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의를, 자기 의를 완전히 쏟아서 물처럼 쏟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으로 가게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르게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은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회개를 통해서 자아를 죽음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회개를 통해서 자아를 죽음에 넘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성가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의는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계속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의를, 자기 의를 없애주기 위해 찾아오실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잘 살면서 회개하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사람은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기 의를 없애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눈물이 강을 이루지만 주님의 선하심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로웠던 욥이 무시무시한 시험을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는 그렇게 의롭고 경건했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욥은 그가 가진 자기 의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그 경건함과 의로움 속에 자기 의가 숨어 있었는데 그 의를 갖고 있으면 욥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자기 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말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의는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자기 의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해도 내가 아무리 육신을 입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육신을 갖고 사는 것처럼 내 육신과 함께 나와 함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자기 의를 해결해 주시는가 각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가까이에서 지지별 허은석 선교사가 자기 의를 완전히 떨치고 주님과 연합에 이르러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은석 선교사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고 윈디 형제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불처럼 타올라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암 투병을 받으면서 자기 의를 다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혼숙 선교사의 자기를 없애주시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잔느 기용이라는 영성가는 아주 젊은 날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그리고 카톨릭식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프랑스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에서 10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연합이라는 복을 받았고 자기가 완전히 없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잔느 기용의 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거두시고 제 아내를 살려달라고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시고 제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아내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제 의를 없애주시는 것을 경험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갈보리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주님도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완전한 자아의 죽음, 자기 의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르게 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수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아가 계속 깨지고 약해지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는 가장 깊은 곳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 가는 것이 자기 의와 결별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제 말씀을 드립니다. 손영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영원 목사님 어록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잘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잘 죽으려고 믿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잘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믿는 것이다. 이 말씀에 기꺼이 동의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자기 길을 완전히 깨주시고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길이 쉽게 열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잔인하게 대하실 때가 우리를 가장 자비하게 대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잔인하게 대하실 때가 가장 자비하게 대하시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아와 자기를 단숨에 죽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자기 의와 자아를 단숨에 죽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살려뒀다가 또 좀 괴롭혔다가 살려뒀다가 괴롭혔다가 오랫동안 시간을 질질 끌다가 우리를 죽여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가장 잔인하게 대할 때가 가장 자비하게 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단숨에 죽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제 자아와 제 의를 단숨에 주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아와 제 의를 단숨에 주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소중하기는 내 목숨도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도 내 소망도 그 무엇도 주님께서 그것들을 끊어주시고 내 자아를 없애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빌 언덕을 치워버리시면 우리는 뒤로 넘어지고 말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사랑, 내가 그렇게 믿었던 어떤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정말 우리를 떠나게 될 때 어쩌면 내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되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주님이 이런 정말 우리 앞에 닥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랑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나는 주님을 이용해서 잘 살고 싶은 욕망 가운데 주님을 이용했구나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의가 완전히 까발려집니다. 우리의 자기의가 완전히 까발려집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 정체를 완전하게 이렇게 폭로시키실 때, 그러니까 우리 정체가 완전히 폭로된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그 무엇,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정체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자기의가 물처럼 쏟아집니다. 네, 마지막 신앙의 관문인 자기의가 완전히 물처럼 쏟아지지 않고서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의 의를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 당신을 제 삶 속에 초대합니다. 주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 의를 완전히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고통이 극심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연합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놓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주어져서 그래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확인할 때 제가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언젠가 성도님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고 소원했고 원했던 어떤 것이 무너지고 소가 비빌 언덕이 없어져서 뒤로 넘어지게 될 때 그때 어쩌면 제가 했던 오늘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저를 만나고 싶을지도 모르고 저를 찾아서 저와 함께 교제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없어진 사람은요,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물론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기 전에도 상한 마음이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상한 마음이 들어왔다가 또 회개를 그치면 상한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면 상한 마음이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이 합당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완전히 없어진 후에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르게 이해하면요. 상한 마음이 자기 의를 없애준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한 마음과 자기 의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복이 심령이 가난할 때만이 주어지는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을 많이 해도 자기 의가 우리 안에 쌓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충성을 헌신해도 자기가 없어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쌓여지지 않느냐면 성경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성경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데 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없어진 다음에 아무리 충성을 하고 헌신을 많이 했어도 내가 했다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셨기 때문에 당신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의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동물 한 마리가 대신 죽고 그 동물의 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내가 그 공로로 용서를 받았다는 이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성찰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면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밝히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밝히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돋보기 안경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었구나. 나는 거룩하고 싶은데 인간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 선신했구나라고 하는 진실한 회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갖 핍박과 역경을 받고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년의 고백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라는 인간은 살아있음이 아주 미안한 존재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 나는 악 자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악으로 살인을 일삼은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나를 왜 데려가시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두셨나.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또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경쟁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데 누가 경쟁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낫다고 여기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과 연합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교독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합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구적인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항구적으로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행복과 명예와 재물과 그 무엇과도 주임을 받고 싶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이 계속 되어집니다. 예, 우리 함께 읽었던 하박국기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하박국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합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 고난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보여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자기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그때 기쁨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목을 내놓고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이시고 완전히 자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5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찬양마을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목사님께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과 연합으로 일을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